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14번째 강의 시간으로 소명의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소명은 부르심, 그것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36문에서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36문은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을 금생이라고 말했는데, 이 금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서 이제 함께 받는, 이것들과 함께 받는 유익,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유익이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그 답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이게 여기 그 문장 중에는 그 유익이 5가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성경에 뒷받침되는 말씀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거 뭐 다 일일이 찾아서 또 읽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6절과 39절 말씀인데요. 그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유익이 있어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가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닌 보통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그 길에 들어섰다가 이거 뭐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힘들게 신앙의 길을,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가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신앙의 길을 가는 자에게도 이 금생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면에서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렇다고도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게 없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은 제재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걸 이기며 가야 돼요. 그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그래서 39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 일이 36절에 있지만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소명받은 자들이, 부르심받은 자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어떤 것도 그걸 끊을지 못해요. 승리한다 그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오는 유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양심 있잖아요.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죄의 기쁨이 이 안에서 마치 콸콸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이 안에가 있어요. 양심 속에.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토양이 만들어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행복이고 영적인 충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서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가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멍에를 벗으면 안 돼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쉼을 주셔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그걸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갖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 화평이 나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화평을 누려요. 금생에서 성도가 의롭다 함받고 양자 삼으신 것, 거룩하게 하심,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유익이 일어나는데, 그 함께 오는 유익이 두 번째로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곧 뭐냐?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에 용서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피공로에서 온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내 안에 이 영적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 말에서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 아니면은 어떤 그 죄책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냐면은 확신이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유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영향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뭐냐면은 사죄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진 그 확신찬 자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아주 두꺼운 게 아니에요. 너무 아주 근사한 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 공로에 대한 확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일명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자유함이 방종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게 끝났다,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성도로서의 삶에 근접해 가기를 위해서, 그 성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아까 5가지가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쾌락. 앞에 화평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역시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어요. 근데 화평을 먼저 앞에서 했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희락이 있어요. 희락. 이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쾌락이다. 어떤 엔조이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안에 영적 자유함에서 오는 그 희열, 너무나도 내 안에 흡족한 은혜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거다. 이게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성령의 지금 그 부르심에 대한 이제 말씀에서 계속 열견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은혜가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예, 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은혜가 플러스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유익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구속 계획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 되도록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빚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빚어주심에 의하여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면 성령께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의존적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따라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이가 아니에요.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에게 영광이 어제, 오늘, 앞으로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 그냥 보통 내용과 같이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에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이거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도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 데에도 축도가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문장 구성으로 축복기도 내지는 축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단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 그것도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를 따르는 이런 교회들은 축도에 반드시 문장 구성이 성자, 성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날 뭘 근거로 하냐면 그날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제목을 따든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따가지고 그것을 열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선언해요.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자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자와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모세의 기도와 같이 살고자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 속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도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바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 바로 이 36문에 나오는 내용 다섯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또 끝까지 참음이 따라온다. 끝까지 참을 줄 알아요. 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며 마태복음 24장의 경우를 볼 때에도 거기 여러분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에 미혹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 지진, 자연재해 오늘날 참 그렇잖아요. 이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더 땡겨져 가지고 앞으로 지구 종말 시계가 12시 그 기준까지 10초밖에 안 남은 걸로 이렇게 종말 시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계를 돌려놔요. 환경의 문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환경의 문제로 이제는 많이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로 막 지구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로.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예수 믿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 이 말씀이 따라붙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들이 주께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전 개혁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랬는데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냥 관으로 바꿨어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으로 씌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충성하는 자, 그것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직임이 주어졌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36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37문은 뭡니까? 그 내용은 신자가 죽을 때 이제 이 세상 살다가 금생을 살다가 내생으로 간다 말이죠. 금생과 내생 그러잖아요. 신자가 죽을 때는 금생의 끝이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느냐? 읽으세요.
네. 자, 여기에는 한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첫째,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고, 완전 성화가 되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화. 영원토록 그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게 영화예요. 신자가 죽을 때 그때 완전 성화예요. 그 완전 성화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공로가 그때 그에게 완전하게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공로가 입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성화되어 가지만, 그러나 100% 성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전투하는 세상 속에, 사탄과 싸워야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내용은 완전히 거룩하여진다. 언제? 죽을 때. 죽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 이 삶에서 영원으로 가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죽으라고 하면은 다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잘 죽도록 기도하자.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제 가정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뒤늦게, 저보다 또 뒤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제가 뒤늦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래도 1970년대에 다 예수 믿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은 그 마음속에 넘쳐났고요. 그래서 죽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죽을 때 하나님 나 평안히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제가 알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어려운 그 개척 초기에는 부모님하고 함께 못 살았어요. 삶도 어렵고 집도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모셨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쭉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사셨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그걸 느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되셨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째인데 돌아가신 지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대문 열고, 또 이제 대문에서부터 이제 마루까지 들어오려면, 거실까지 들어오려면 문이 대문, 중간문, 그 다음에 우리 출입문 세 개를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문턱이 높았어요. 근데 마지막 현관, 우리 저 거실 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고 거기서 넘어질 일도 아닌데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셔가지고,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땐 약국 처방전 없이 약 사고 그럴 수 있는 때에 있어서 소화제 이렇게 조제해달라 그래가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점심 이후에 미음 죽 끓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서 넣어드리고, 그래서 잘 잡섰어요. 그게 마지막 식사가 된 거예요.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그냥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3일 아프셨어요. 3일 아프셨잖아요. 주일 지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3일 아프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실 일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뭐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죽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신자가 죽어야 돼요. 다 죽어. 죽는데 죽을 때 그때 완전 성화가 되고 영화에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세상 사는 동안이죠. 장래에, 이거는 이제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에베소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런 존재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지. 두 번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답에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아멘. 왜 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반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세 카톨릭의 그 중간기설이에요. 중간기설. 이걸 뭐 림보설이라고도 하고 연옥설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대한 걸 굉장히 부각시켜요. 그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낙원으로도 갈 수 없고 지옥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낙원에 갈 만큼의 의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음부에 갈 만한 그런 사악함도 없고, 그냥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중간설. 이게 연옥인데, 연옥. 캐톨릭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왜 이 중간기설을 주장을 하냐면은 캐톨릭에서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문제가, 지옥의 문제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중세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성당 건축 문제가 대두돼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가 판매돼요. 속죄표가 판매됐다, 그 말이에요. 성물, 성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나무 조각이라고 썩은 나무 조각 갖다가 팔아먹고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 그 95개의 조항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옥설 얘기에다 거기까지 갔는데 후손이 이 중간에 연옥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후손이 그 앞서서 돌아가신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가고 있는 그 중간에 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헌금을 잘하고 그러면은 그 중간기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이 낙원으로 가.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다가 그냥 음부로 보내. 이런 신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위텐버그 그 성전 문에다가 내건 95개 조항, 그것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루터는 목숨 걸고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복신앙 안에서 면죄부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을 조장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즉시 영광 중에 가요. 누가 성령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의 문제다 그 말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이 말씀은 그 강도가 낙원에 가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서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운명하는 순간에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낙원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예,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이게 천국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완전히 그 천국과 지옥이 세상 끝에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불려지는 명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낙원과 음부. 예? 낙원과 음부. 낙원은 천국이고 음부는 지옥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즉 37문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인데, 세 번째로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고린도서를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서에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이 조금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 믿으시죠? 예,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요. 이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 예수 안에서 잔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다가 죽은 자들, 그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예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성경에는 죽음을 잔다고 하는 표현으로 쓴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날 수 있는 걸 말한다.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걸 말한다. 우리가 뭐 24시간을 놓고 볼 때 일하는 시간이 있고 휴식하는 시간이 있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자는데 어떤 분은 조금 자고 깨버리고 또 잠들었다 깨고 뭐 이러기를 반복하기도 하겠지만은 주로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요.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잔다고 하는 깨어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거를 잠잔다고 하는 거는 역시 깨어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깨어나요. 깨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내용으로 변형돼 부활해요. 이걸 우리는 신령한 모습이라 그래요. 그렇게 다 부활돼요. 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 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죽고 사라졌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어. 이를테면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어가지고 석관을 쓰든 목관을 쓰든 그냥 배로 묶어갖고 땅 속에 집어넣든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흔적조차 없어져요. 그렇게 됐든지 바다에 갔다가 화장을 해서 뿌려가지고 없어졌든지 전쟁터에서 폭발에 의하여 산화가 됐든지 다 없어졌잖아요. 흔적조차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소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형체를 다시 다 그대로 모아요. 만들어요. 신령한 변형체가 되게 하고 그 속에 바로 그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보세요. 숨을 불어넣으면, 영을 불어넣으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오늘 38문까지인데 38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받는 유익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유익을 공부했고, 죽을 때 받는 유익을 공부했고,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언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변형체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네, 이런 유익을 받습니다. 아멘. 자,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놀라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남을 입어서 심판날에 밝히 안다고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 이건 한 세 가지로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광 중에 다시 산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멘. 그 다음 거 하고 싶지요? 집에 가서 하세요. 정말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가고 싶지요? 가실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니까 가실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님 은혜로 갈 겁니다. 거기 가서 만납시다. 지금만 이렇게 목사로 또 직분자 내지는 성도로 만나고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영광 중에 만납시다. 영광 중에 만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이 재림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앞에도 다 설명했던 내용,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우리 앞서서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그분이 보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하고는 해요. 뭐 부모님 중에도 있고 아니면 인척 중에도 있고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따라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예? 그래갖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여기서 썩을 것은 우리 육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썩은 것 같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은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따라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 말 그대로 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심판날에 인정받아요. 심판날에 인정하심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영생의 부활이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런 건 전부 시인이야. 시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연속국 얘기나 하고 뭐 세상 정치 이야기나 하고, 남자들은 특별히 군대 얘기, 왜 뭐 할 얘기도 많은데 왜 그렇게 군대 얘기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남자들 몇 사람 모이면 꼭 군대 얘기 안 빠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루살이는요, 내일 만나자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웃기는 얘기로 하루살이하고 그보다 또 좀 오래 사는 메뚜기하고 놀았는데 하루 잘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대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니까. 근데 메뚜기하고 또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그런데 한참 재밌게 여름 내 놀았어요. 한 계절 열심히 놀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대.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또 그랬대잖아요. 그 얘기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하루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루 이상을 몰라요. 1년밖에 모르는 사람은 1년밖에 몰라요. 그 다음을 몰라요.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도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말하면 야, 그 뭐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너무 허무맹랑하다. 너 가봤어? 뭐 이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네?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메뚜기에게 내년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믿고 영생을 말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무식한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 몰상식한 얘기라고, 네가 죽어보지도 않고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네? 심판날에 인정을 받아요. 세 번째로 완전한 복음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소위문답 제1문을 공부할 때 이 1문은 아주 머릿속에다가 그냥 딱 심어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문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혹은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1문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진짜 즐거워하는 내용이 거기서 펼쳐진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왼편 오른편,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예요.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따라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천지 창조의 내용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37문에서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봅니다. 문답 해설. 자, 세상에서 받은 유익이 뭐냐? 네?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은 성도가 받은 귀한 유익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의 화평도 성도의 귀한 유익이다. 양심의 화평. 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안에 뭐에 묶이지 말고 평화를 누리세요. 네?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셋째, 성령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기쁨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당신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당신 자신은 어거스틴이 뭐라 그런 거냐면은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인내도 귀한 유익이다. 구원의 백성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괜히 뭐 잘하고 있는데 징계하시지는 않아요. 잘 못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제대로 제 자리에 있으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는 자는 복이 될 것이다. 참아요. 네, 참으세요. 네, 주님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죽을 때 받는 유익 뭐냐? 살아있을 때 받는 유익에, 죽을 때는 소위문답 37문이 바로 그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7문. 37문은 이런 거잖아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그 대답으로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게 37문이었어요. 그리고 몸의 상태를 설명한다.
두 번째,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37문이 그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1장에서부터 33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또 제게 허락이 된다면 소요리 문답을 끝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경 창조에서부터 심판에까지 33장으로 쭉 성경을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내용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32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에 33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 부활과 영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 소위리 문답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돼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두 가지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이런 막 중간기, 연옥설, 림보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문장들이고 신학적 기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정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장로교의 교리는 거의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에서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 상태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몸은 구속을 기다린다. 따라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요리문답 제 38문이 되는 것이지요. 38문을 이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읽어보세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혀야 한다고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열심히 읽는 분도 있는데 그냥 남이 읽는 거 듣는 분도 있네요. 읽으라고 할 땐 읽고, 또 외치라고 할 땐 외치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세상 살 때 시인했지? 그래, 나는 여기서 너를 시인해 줄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라고, 시인하시라고. 네. 뭐 영접 기도를 하거나 그 복음을 제시할 때 그래서 그런 문장이 구성된 걸 가지고 제시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위급할 때는요 원래 자기 몸에 본능이 나와요. 본능이 나와. 본능이 자기 몸에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 불조심은 강조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불조심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조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짜 위험한 어떤 불이 나서 뭐 확 번지진 않았을지라도 조금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끄지 않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이래고만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이래갖고 꺼야지. 발로 밟든지 옷으로 가서 덮어가지고 불을 죽이든지 죽여야지. 놀래가지고 그냥 방방 뛰기만 하고 있으면 더 빨리 타지. 여러분 평소에 신앙을 지키세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잘 될 거야 하루에 5번씩 외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으면 잘 된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진짜 한 5번 10번씩 하루에 외치십시오. 내 마음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교리에 대해, 이 교리를 교리라고 한 겁니다. 연구하시고 부활의 교리에 대하여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부활될 것인지, 나는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행복하실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